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근묵자는 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가까이 하는 곳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어울리고 교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으로 점점 변하여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 좋지 않는 사람과 이제 가까이 하고 어울려 살면 점점 모든 삶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면, 좋은 교회에 함께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전 과정을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 역사는 전성기를 누렸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을 때는 몰락하고 좌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깝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1차 대전, 제2차 대전, 바로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는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일전쟁,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비참한 비극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49장 9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행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를 만드는 것이 너를 가르쳐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 나를 만든 모든 것들이 그 만든 그분에게 항의하고 덤벼들고 따지고 이제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12절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제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궤도를 이탈하거나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사라져 버린다면 이 세상,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대폭발과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비극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올 것뿐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넓은 하늘이지만은 제멋대로 아무데나 비행하지 못합니다. 항로를 따라서 비행해야 됩니다. 넓은 바다이지만은 그 바다에 해로가 있습니다. 그 해로를 따라서 항해 또한 이제 배는 가야 됩니다. 시속 300km를 달리는 고속철도도 철로를 벗어나면 전복되고 이제 망합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지, 바다처럼 넓은 경륜,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다 갖춰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좌초되고 침몰되고 망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값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째 방법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찾아보면 겸손하라 그래요. 겸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만이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겸손이란 말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출발부터 교만으로 시작된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겸손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나를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졌습니다. 빌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제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시고 복종할 대로 복종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다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사건이라. 도성인신하신 사건.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병마로 고생하다가 건강해지는 것,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되는 것, 수입이 적다가 많아지는 것, 헌차 타다가 새 차 타는 것,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 인기가 없다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 기분이 좋습니다. 유쾌합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로 되면은 적용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계시다가 유한한 지구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 종이 되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하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삶을 담기 위해서 그는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입니다. 고향과 출신이 분명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아의 수제자로서 율법을 공부하는 엘리트입니다.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탓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가 이 정도의 조건을 갖췄다면 떵떵거리고 누구에게도 어떤 곳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변하였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미숙가입니다. 나는 만물에 찢기기만 또 못합니다. 나는 배설물만 또 못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없어지곤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존심이란 자신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지나치면 회사, 동네, 직장, 교회 그 어느 곳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응하기도 힘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나쁜 쪽으로 발전하면 교만하고 자만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요, 마귀의 근본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겸손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승복한다면 결과는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귀한 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출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초대받은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오늘 손을 씻으라는 것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영혼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언행, 일치, 인격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상실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고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성경 읽는 것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일평생 그 습관, 그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몸도 기본 자세가 잘못되면 건강에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경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이나 발을 물로 깨끗이 씻으면 깨끗해지지만은 죄는 물로 씻는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구약시대에 성경에 보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 비둘기나 송아지나 이제 여러 가지 염소에 잡아서 피를 쏟고 흘리고 문지방에 버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요 주홍같이 붓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등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죄악, 내 영혼의 죄악은 절대로 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손에 불결한 것이나 세균이 감염되었다는 강박관념으로 물만 보면 손을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백증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병적으로 바꿔지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안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을 소리를 들어보면 과거에 어두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손을 다 씻었다. 노름에서 나는 손을 씻었다. 예? 간증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또 재범하고 구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만 씻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씻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믿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는 곳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과 이제 행동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현충원에 다니면서 장례 집례를 하고 특별 행사를 했을 때마다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행사에 참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독도 행사 장례식 집례를 제게 부탁해서 또 갔습니다. 그곳에 자주 가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생명을 바친 애국, 애족, 지사들을 수없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때때로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지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애달프게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국군묘지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고 국가의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을, 우리의 삶의 행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복되게 사는 우리 신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